에스라 설교를 하면서 성전 재건이란 주제를 좀 다루고 좀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이란 주제가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재건이란 주제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좀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성전 재건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좀 나누고 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잖아요. 기초를 놓았고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20년이란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갔죠. 사실 우리도 공동체를 좀 재건하겠다라고 지난 8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짧지 않은 노력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우리 시간 8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해 무기력해졌어요. 그들은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쉽게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렸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20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무기력함이요, 무관심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재건에 대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이 이들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요, 무엇이 이들을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봐야죠. 왜 우리는 무기력해졌고 우리는 왜 무관심해졌습니까? 물론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 표면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해자 때문에 방해가 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방해자들 때문만에만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내면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는 지난 20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난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네들이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지 않고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해진 이유예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진 겁니다. 한번 학개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학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학개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선지자의 이야기로 듣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학개가 아니라 나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학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가지는 내면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단순하게 나를 위로해 주는 어떤 말씀으로 들어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 도덕적 교훈을 주는 정도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들어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목사 이야기지라고 생각하고 목사 이야기로 들어요.
물론 설교를 목사의 이야기로 만들어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이 성도들에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학계의 이야기도 에스라의 이야기도 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위에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 안 하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이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내면의 진짜 모습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탓하고 그것을 탓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 무기력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를 탓했던 것처럼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때때로는 교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태도로는 영적 무기력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니까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에스라는요,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지금 사실은 학개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가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신속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도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기력해졌어요. 다시 학계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그들끼리는 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들려요. 여전히 방해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여건도 그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4절의 말씀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면 안 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꾸민 집에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 목적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성전이 먼저 지어져 가야 하는데 자신의 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전에 그 부흥회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돼라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 우선순위가 돼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 없이 건강한 성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 없이 건강한 성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성경을 좀 많이 읽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건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목회자였어요. 지난주 이준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모호한 막연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거야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늘의 삶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요, 아직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의 내면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그 내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또 호세아 선지자도 알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아이를 낳고 상처난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에는요, 상처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를까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특별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영적 풍요가 너희 가운데 있냐고요. 너희 가운데 참된 영적 행복이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갔어요. 열심히는 하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많이 했는데 공허하게 비어있는 이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 문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요, 진리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좀 원하십니까?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시온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져야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장마가 이렇게 지고 나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강의 물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흙탕물이 되면 강안이 보이지 않아요. 강안에 뭐가 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흙이 다 가라앉고 나면 그제서야 강안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혼돈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흥분하며 살다 보면 오히려 그 흥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르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어요. 기초도 놓았어요. 그들은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흥분에 감춰진 진짜 내면의 모습을 그들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직 흥분으로 만들어진 흙탕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 못을 크게 통곡하였대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불렀답니다. 13절의 말씀이요.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는데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대요. 이 모호한 얘기가 에스라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 흙탕물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2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죠. 이제 흙탕물은 가라앉았습니다. 흥분은 사라져가고 내면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건강 공동체 재건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동체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방해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실제 문제는요, 방해자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는요,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였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의 열정의 그 마음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일시적 열정만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내면의 모습을 방해자들이 드러내 보여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흥분하며 교회를 세웠죠. 구별되지 않는 통곡과 환성이 우리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교회의 문제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흙탕물이 가라앉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건강한 공동체 재건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스가랴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2장 10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을 재건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막을 만들면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머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무관심에 좀 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건강 공동체에 대해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교회 문제가 많아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더라도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도요, 그냥 나만 뒤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라는 무관심의 표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적 무기력이요, 이 영적 무관심은요,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학계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대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하는데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고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고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몰려들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워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학계를 통해서 했던 이 이야기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걸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좀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길을 기대하고 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해 보라라고요.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놓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 무기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여 이제 드디어 다시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두 예언자들도 그들과 함께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졌던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모두가 도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실 방해자들의 방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이었어요. 우리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방해자들의 방해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5장 5절 말씀 봐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들의 내면이 단단해졌어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도전해 보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어요. 이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방해자들의 그 방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단단한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의 도전과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생겨나는 거 사실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방해자들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단단해지면요, 공동체 재건은 중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요, 한 마음이 되어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5절에서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로들을 도와주셨대요. 원로들을 도왔어요. 원로들이 그리고 도왔습니다. 원로들은 사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했던 거였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먼저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은 그 원로들이었어요. 그런 원로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로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공동체에 살 일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가 되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공동체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원로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원로들이 비난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비난을 많이 받죠. 요즘에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공천 문제 때문에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데요. 원로들이 되면 이 돕는 자로 서야 되는데 돕는 자로 섰기보다도 여전히 중심에 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이 집단을 분열시키고 이 분열된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찾아가 유지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집단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나고요, 집단 갈등이 만들어져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돼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가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돕는 자로 서겠다는 결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중심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동체가 새로운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며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돕는 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건강한 원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공동체 재건을 방해했습니까? 방해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 재건을 사실은 방해한 거였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재건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고 우리 모습 속에 있는 이 무기력함, 무관심함들을 한번 드러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축복된 성도들, 축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 내면의 모습 속에서 이유를 찾고 그 내면의 모습을 회복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하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영적 풍요와 영적 행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